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마카세, 명품 신앙, 명품 인생, 오마카세,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 5년 전부터 급격하게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유행한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정말 광풍과 열풍이 일었던 명품 식당 오마카세를 아십니까? 여러분, 일식집, 스시집에서 소비자가 가서 먹고 싶은 메뉴를 일일이 주문하지 않고 그냥 전적으로 셰프에게 일임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나올지, 오늘 메뉴가 무엇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전적으로 셰프에게 맡겨서 그가 추천하고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오마카세입니다. 여러분, 오마카세 뜻이 뭐냐면요, 일본어로 마카세로 무슨 뜻이에요? 마카세로 마카세로 막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마카세는 마카세로라는 맡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존칭 오가 붙으면 오는 뭔가 존칭, 존경어입니다. 그래서 오마카세로는 동사니까 빼면 오마카세 하면 뭐가 되냐면 전적으로 맡겨 드립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이 바로 오마카세라는 것입니다. 스시집이나 일식집에서 손님이 메뉴 선택을 셰프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코스 요리를 오마카세라고 부르며, 한국에서 코로나 시간 지나면서 엄청난 열풍과 광풍이 일어서 한때는 여러분 스강신청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여러분 스시라는 말의 스자와 수강신청의 숫자를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서 수강신청, 되게 인기 있는 과목 강좌는 자기가 막 아무리 빨리 강의 수강신청해도 막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탈락되는 것처럼 하이엔드급의, 그러니까 최상급 되게 유명한 하이엔드급의 이 오마카세 식당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막 그냥 막 예약 전쟁이 일어서 무려 후기들 중에는 200번, 300번 만에 예약이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왕왕 들릴 정도로 이 오마카세 식당은 광풍, 열풍을 넘어 이제 엄청난 이런 우리 시대의 트렌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오마카세 식당에 열광했을까? 여러분, 손님이 메뉴를 고르지 않기 때문에 뻔한 내 취향, 나의 어떤 음식에 대한 이 성향들을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면 뻔합니다. 중국집은 맨날 짬뽕, 짜장면을 넘어서지 못하고 일식집 가도 내가 딱 먹는 그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오마카세 식당을 한번 가보면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패턴의 음식들을 제공받으면서 우와!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음식이 있구나. 야, 음식이 이런 맛을 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감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셰프는 계절, 재료, 상황에 맞춰 최적의 코스를 자기가 디자인하고 구성해서 손님들에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제공합니다. 그래서 재료 선정부터 대부분 제철 식재료를 잘 활용하고요, 조리법, 조리의 순서까지 모두가 다 셰프의 결정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오마카세 식당을 보면서 나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참 어찌 보면 한마디로 오마카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참 신앙의 정신, 우리 믿음의 정신은 오마카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인생의 경영을 내 허접한 수준, 내 한계 안에 가둬두지 않고 그저 나의 주인 대신, 나의 통치자 되시는, 실수가 없으시는, 실패가 없으신, 나의 길과 내 수준과 내 생각과는 천지 차이, 차원이 다르시고 수준이 다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며 내 깐에는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이 잘 될 길로 내가 스스로 몸부림치며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주 예측 가능한 허접한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그 한계를 갖게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무슨 차이? 천지 차이. 내 생각과 너의 길은 마치 천지 차이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여러분, 우리가 일식집 가서 우리의 여러분 수준으로는 시킬 수 있는 메뉴가 뻔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 요리의 메뉴에 여러분 이 수준이 뻔하잖아요. 맨날 그렇게만 먹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내가 옛날에 먹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마카세 식당을 가면 이제 수준이 다른 음식을 제공받게 돼요. 제가 굉장히 변화를 싫어하고 저는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박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목사만 안 됐으면 주구장창 우리 옛날에 내 비서 중에 한 명 아시죠? 양평 해장국을 내가 4년 동안 먹었더니 그것 때문에 도망친 놈이 있어요. 저는 한 번 먹으면 그냥 주장창 그것만 먹어. 죽을 때까지 질릴 때까지.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만 주장창 만나. 주유소마저도 어느 주유소가 싼지 비싼지 관심 없어. 내가 맨날 가는 그 주유소 그 주유구에서만 넣어. 커피숍도 내가 가는 커피숍 그 자리만 앉아야 돼. 내가 얘기했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괜찮아. 사람들이 내 자리에 앉아있잖아? 그리고 그 옆에 가서 그냥 이렇게 서 있어 계속. 뭐예요? 괜찮아. 제가 늘 앉던 자리라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대화 나누세요. 일어나시면 제가 앉을 거니까. 뭐야? 왜 그래요? 재수없어. 그럼 나가면 딱 앉으면 돼. 저는 변화를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목사 안 됐으면요, 그냥 골방에 갇히듯 내 수준 안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기 시작하고 내 수준으로 주문할 수 없는 뻔한 내가 원하는 메뉴가 아닌 하나님 친히 가장 좋은 때 가장 완벽한 조리 방법과 식재료를 사용해서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들로 나에게 마치 셰프처럼 제공해 주시는 그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내 뻔한 수준이 너무 싫어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경험에 뭔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경영하려는 의지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 오히려 실수 없으신, 실패가 없으신 나의 참된 CEO, 최고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 자녀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 진로를 맡겨드릴 때 우리 인생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내가 꿈꿀 수 없는 수준으로, 내가 계획할 수 없는 차원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메인 셰프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송두리째 맡겨드리면 그분이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시들 그때 가장 걸맞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수준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내 선택과 결정이, 내 경영이 완벽하다는 교만을 버리고, 오늘도 내 인생의 최종 권위, 내 선택과 결정의 최종 권위,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 자리를 그분께 위임해드리고, 내 인생의 셰프, 메인 셰프를 하나님으로 선택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와 축복의 지위를 누리며, 여러분 허접한 내 수준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요셉에게 있어서는 색동옷 입고 까불까불하는 어하둥돈 사랑받는 부잣집 도련님 정도가 아닌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다윗은 골목대장처럼 부하 몇백 명 몰고 다니는 족장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 선하시고 가장 멋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스스로 오마카세 같은 이런 새로운 신문물, 신문명, 트렌드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데 집회를 다니다 보니 내 의지가, 내 선택과 결정이 처참하게 찢기고 무시당해서 저는 주는 대로만 먹어야 돼. 특히 분당의 모 교회는 제가 매년 집회 가는데 한 번도 저한테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 다 지들 먹고 싶은 거를 골라요. 그래서 가보면은 제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패턴의 식당들을 가게 되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제가 오마카세를 집회 다니면서, 제가 1년 365일 중에 300일 정도를 외부에 나가서 밥을 사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제가 오마카세를 한참 유행할 때 오마카세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일식을 좋아하고 스시를 좋아하지만 제가 먹는 건 뻔해요. 장어, 새우, 그리고 몇 개 해서 그것만, 장어, 스시 뷔페를 가도 전 장어만 130개 먹고 끝냅니다. 아마이소스 이빠이 찍어가지고, 겨잘, 그냥 와사비를 그냥 떡칠을 해서 내 스타일이 있거든. 아마 오마카세를 안 갔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만 먹고 일식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마카세를 갔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처음 오마카세를 한 게 10월달 어느 집회였는데, 그때 제철이었던 고등어를 주 재료로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고등어에서 이런 맛이 난다는 것을, 나 정말, 우리는 기껏해야 고등어 구이, 고등어 조림, 무 팍팍 넣고 빨갛게 이거밖에 모르잖아. 난 진짜 고등어에서 이런 맛이 난다는 거 나 깜짝 놀라서, 마지막에 코스가 다 끝나니 그 셰프가 와가지고 VIP가 오셨다고, 가끔씩 가면 이렇게 총괄 셰프가 나와서 인사를 할 때, 워커힐에서도 제가 한번 경험해본, 그 총괄 셰프가 그 날의 최고의 VIP를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 목사님, 혹시 오늘 코스 중에 마음에 드시는 코스가 있다면, 음식이 있다면 하나만 더 선택하시면 제가 기꺼이 만들어드리죠. 그래서 제가 그 고등어 요리를 다시 한번 부탁해서 2번, 3번을 먹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야, 고등어에서 이런 맛이 날 수가 있다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살지 말고 꼭 오마카세 빨리 가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삶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아직 여러분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최고의 영광의 전성기를 이미 지났다고요? 내가 장담컨대 여러분의 미래와 자녀들의 인생에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내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의 경영을 위임해드리고, 총괄 셰프, 메인 셰프 대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식탁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진수성찬을 우리 삶에 펼쳐주시고, 내가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설레임과 기대의 희열을 우리 인생 가운데 쫙 펼쳐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셰프는요, 손님보다,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더 좋은 재료와 지금 먹어야 될 제철 식재료와 또 레시피, 또 그 순서, 맛의 조화를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껏 가서 내 수준 안에서 뭔가를 시키려고 해요. 근데 오마카세의 장점은 나보다 훨씬 더 능하신, 나보다 훨씬 더 맛에 대한 조화와 식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늘도 레시피를 갖고 있는 그분께 그냥 나의 식탁을 내어드리는 거야. 그럴 때 맛보게 되는 정말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진미를 여러분 맛보게 되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셰프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삶을 가장 좋은 코스로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그분이 주권자 되셔서 가장 좋은 코스로 예배하고 준비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마카세로 오마카세, 이거요. 맡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마카세로 맡기세요. 맡기세요. 맡겨보라니까요. 맡기세요. 마카세로. 여러분, 두 번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하여튼 생각도 못했던 데서 빵 터지니까 내가 흥분해가지고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집착,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물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의 염려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라. 조희경 씨는 좋아해질 줄 알았어.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나한테 맡기라 이거야. 그 짐 네가 질 게 아니야. 나한테 맡겨.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아멘입니까? 내 인생의 경영, 진로, 걱정, 염려, 자녀의 문제, 미래, 인생의 중대한 선택과 결정마저도 다 맡기라. 여호와께, 주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 내가 일전에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잠언서 16장 3절 여호와께 맡기라. 네 길을, 너의 행사를. 여러분, 시편 37절에 너의 길을 맡겨라. 이 맡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골이에요. 골, 맡기라, 골. 근데 그 동사 원형은 갈랄이에요. 갈랄, 맡기다. 근데 굴리다, 던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갈랄에서 골, 맡겨라 명령어가 나오네. 청명. 골, 이거 맡겨라. 근데 갈랄, 이 뜻은 굴리다, 던지다. 전적인 의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뭔가를 비탈해서 굴렸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가 조향할 수 있어요? 내가 방향을 틀 수 있어요? 내가 경영할 수 있어요? 굴리면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냥 굴러가는 거야.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대. 내 손을 떠났잖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런 거예요. 반쯤 붙잡고 맡기는 듯 하면서도 내가 어떤 순간에 아무래도 이게 내 뜻과는 달라. 그러면 딱 좀 조정하고 싶고. 여러분,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께는 지분을 드리고 역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드려야 된다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거울 맡겨드리는 거예요. 굴리는 거예요. 던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에서 신뢰 테스트 아시죠? 옛날 1960년대에 한 심리학자에 의해서 이제 진행된 실험인데, 한 사람이 단상이나 의자에 올라가서 뒤에 동료들을 믿고 동료를 신뢰하고 혹은 가족을 신뢰하고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를 신뢰하고 그냥 뒤로 그냥 눕는 거야. 여러분, 이 땅바닥에서 그냥 눕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단상이나 의자에 올라가서 뒤로 그냥
훅.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뒤에서 동료들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받을게. 그걸 믿고 이거 쑥 누워요. 그럼 뒤에 딱 떠받친 이 신뢰도 테스트. 그 옛날에 이걸 트러스트 폴이라고, 트러스트 폴 믿고 그냥 떨어지는 거야. 던지는 거야. 막 내던지는 거야. 막 확.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리더십 강연이나 팀워크를 이렇게 향상시키고 뭔가 서로 공동체에 단합을 위한 이런 워크숍 같은 데 가면 이거 많이 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이런 거 많이 시켰다고. MT 같은 거 가면. 그래서 이거 트러스트 빌딩 엑서사이즈. 그래서 트러스트 빌딩, 신뢰를 높여가는 엑서사이즈 훈련이라고 해서 자꾸 서로 공동체를 의지하라,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막 뒤로 넘어지면 탁 잡아줘. 그래서 2010년 정도부터는 이게 급격하게 이제 좀 줄어들어서 이런 거 잘 안 하는 게 몇 놈이 안 받은 거야. 요즘에 참 별놈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개가 꺾인 놈이 있고 막 장애를, 그래서 이제는 슬슬 이걸 안 해요. 이제 요즘 세상이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믿을 놈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믿음이 없어, 신뢰가 없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배신감에 몸서리 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야. 사람을 믿으면 당연히 배신이야.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 그분께 맡기지 말고, 뭐, 그 오빠야는 믿을만해요. 맡기지 말고, 뭐, 그 여인은 안 그래요. 달라요. 아니야. 똑같아. 그 오빠도 반드시 그럴 거야. 여러분, 절대 우리가 맡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트러스트 빌딩 엑서사이즈 자꾸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넘어지다 보면 이게 뭐가 된다고? 트러스트, 신뢰 빌딩, 신뢰가 쌓여가는 엑서사이즈 훈련이 되어서 나중에 이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것부터 제발 내 손 타고 반쯤 양다리 걸치듯 내가 막 주장하고 조정하다가 또 안 되면 목사님 저 하나님께 다 내려놨어요. 다 맡겨. 지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이제 막 될 대로 되라 이럴 때를 꼭 맡겼대. 이게 무슨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포기했어요. 저는 이제 44살이나 돼서 결혼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건 꼭 내 말에는 해볼 짓거리 다 했는데 이제 안 되겠으니 포기했어요. 뭐 이런 말처럼 들려요. 이런 그 포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모르겠다. 에이, 이제 헛헛해. 이제 절망, 기대감이 없어. 포기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막 기대로 가슴이 뛰어야 돼. 막 설렘. 내 의지, 내 주장이 없어. 그런데 뭔가 기대가 돼. 설레요. 이게 진짜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러시고도 남을 분이시니까. 그분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 수준과 내 차원이 꺾여지고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린 내 자녀의 인생이 기대가 돼야 되고 내 미래가 기대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 기대가 돼야 되고 우리 사역지가 더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포기 상태에서 될 대로 되라. 이거 이제 끝나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진짜 맡김은 정말 하나님과 신뢰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발현되고 구현될지가 너무 기대가 돼서 막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 이게 맡긴 거예요. 이게 맡긴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댈 만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안전하신 분임을, 완벽하신 분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회사의 경영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대충 내가 지정한 메뉴대로 이루어달라고 와서 기도하지 말고 오마카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진짜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맡겨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 자녀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러죠. 인터뷰할 때마다 목사님, 내일에 대한 계획과 미래에 대한 목표의 꿈 뭐 있으면 같이 나눠주세요. 기도할게요. 난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왜냐면 이렇게 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되고 한 번도 그렇게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난 그때마다 뭐라고 인터뷰? 저는 계획도 없어요. 전 목표도 없어요. 왜? 항상 내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주문한 메뉴보다 오마카세 훨씬 더 진귀한 걸 나에게 주시는 분이더라. 내가 일일이 하나님께 메뉴를 정해서 구하지도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예산도 안 세우는 거야. 우리 교회 미리 계획도 안 하는. 여러분 그거 해봤자 뭐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셨는데 지금까지 항상 그거에 하나님 역사를 왜 가도 오마카세 가서 알아서 해주시는데요. 짬뽕 안에서만 멋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알아서 해주시는데 난 장어를 좋아하니까 장어로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전 이 소스를 좋아하니까 이 소스로만 해주세요. 안 되잖아. 이건 오마카세가 아니에요. 그럼 또 뻔한 그 수준의 삶을 하나님은 와서 도와주는 종업원이지 그분은 CEO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총괄 셰프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오마카세,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푸르츠움과 실망의 물가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가난을 원하신다면 오마카세 스루 진짜로 맡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맡겨야 돼. 그럴 때 이루어지는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기대하신다면 이제는 그분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이제 기대가 시작돼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벌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집에. 이건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인간적인 수준에. 그런데 오마카세 신앙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마카세로예요. 오마카세. 전적으로 맡겨라 이거예요. 그대로 그냥 주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받아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황당한 여러분 요리를 내어주시는 것이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대요. 여러분 저는 오마카세 좋은 식당 가서 내가 막 일전에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막 명품 요리를 기대하면서 갔더니 처음에 나오는 게 너무 뻔하고 허접하고 쬐까네.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기다려라. 아직 그게 메인 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 항아리 아귀까지 채운 그 맹물. 우린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인데 우린 지금 필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서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요. 이럴 게 아니라 오마카세 맡겨라 이거 맡겨라.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거요.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신기한 포도주가 여러분 그 물을 담은 그 항아리에서 이제껏 맛보지 못한 양질의 와인이 콸콸콸콸 흘러 넘치더라. 9절 연회장은 그 연회를 연 파티 플래너는 물로 된 포도주,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 걸 알지 못해. 이 진기한 맛을 보고도 이런 양질의 최상급의 포도주가 와인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아는 거예요. 이 역사가 누구의 작품이란 걸, 하나님의 예수님의 작품이란 걸 누가 알아요? 순종한 사람들, 전적으로 오마카세를 받아들인 사람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지식도 필요 없어요. 학위도 필요 없어요. 내 세상에 지위와 권력도 필요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뭐라고 불리는지 직함도 필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오마카세의 역사를 맛보려면 뭐 해야 돼요? 전적으로 순종한 자들, 오마카세를 받아들인 자들만이 이 맛을 아는 거야. 이러면 어디까지 배웠는지, 당신이 뭐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누리고 직함이 무엇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상관없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오마카세를 맛본 사람들이야. 믿음의 마카세로, 오마카세, 전적으로 당신께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당신이 옳습니다. 내 인생을 전적으로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에 따라 대충 협상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자식들의 신앙의 문제 타협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이런 말 나한테 하지 마세요. 이런 오마카세가 아니야.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세요. 그러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 시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내 심장을 건다, 내 목숨을 건다, 그런 일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근데 왜 이렇게 허접하고 밋밋한 신앙생활, 이런 재미없고 밍밍한 인생을 살아가요? 내 소년으로 사니까 그래. 또 그 감정에 호소하고 타협하니까 그래. 그 관계에 흔들리니까 그래. 세상의 대세와 유행을 따라가니까 그래. 그 트렌드 안에 압제당하니까 그래. 그 가능성과 확률 따위에 그 희박함에 쫄아서 그래. 오마카세,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전적으로 그대로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말도 안 되는 그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는 그 순종 가운데 그 물은 진기한 포도주가 돼요. 야, 다른 집은 말이야,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나중에 허접한 건 내놓는데 당신은 이렇게 최상급의 하이엔드, 최상급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도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은 그때서야 비로소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한 인생.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실패하고 오셨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이러면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 교육이 실패하고, 이런 관계가 실패하고, 내 인생이 뭔가 밤새도록 노력하여 그물질 열심히 했지만 헛헛하게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은, 정말 아무것도 얻은 것,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 헛헛한 인생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일찍이 2000년 전 또 있었죠.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어부가 평생 그물질했던 자기 나와바리, 자기 영업 현장 그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노력했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그물질했어요. 팽팽히 놀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싣고 정리하는 그 인생의 뭔가 포기의 순간, 시마이,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마지막 기회처럼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이런 주문을 하십니다. 이런 코스를 내어놓습니다. 여기에 그물 던지지 말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어부로선 이 비상식적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기는 저 깊은 쪽에 있지 않고, 여러분, 풍부한 먹이와 이런 풍부한 플랑크톤과 풍부한 이런 이 먹이사슬의 하층 이런 식물들이 가득한 가로 나오는, 이게 당연한, 이런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졸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상식적으로는 물가에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일평생을 여기서 먹고 사는 현업 어부예요. 여러분, 감히 평생 목수로 산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 지적질을 하면 실패해서 아무래도 감정도 열받아 죽겠는데, 나 혼자 오케이 한다고 되는 사건도 아니고, 내 주변에 동생 안드레아 그레타처 자기 동업자 야고보 요한까지 설득해야 두 배가 그물을 함께 던지고 끌어올려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열받아서 그물 접고 심하게 하고 있는데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거는 감히 여러분 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껏 일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메뉴예요. 이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해요? 거절해요. 거부해요. 못하겠다 그래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비상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마카세 신앙은 뭐예요? 맞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마카세로 당신이 옳은 걸, 당신이 신실한 걸 난 믿기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선언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가 잡힌 것, 일주일은 걱정 근심 없이 먹을 것 있겠다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뒤집힌 대사건 대반전이에요. 너 이제 고기 그만 잡고 사람을 품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여 배와 그물을 던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2000년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앙의 역사와 전승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에 아직까지도 그 이름이 기념되는 베드로, 여러분 피터, 그 이름이 오늘까지 기념되어 우리 입술 가운데 회자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인생이 된 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한마디로 말씀에 내 인생을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내 경영을 맡기는 거예요. 내 결정을 맡긴 거예요. 내 선택을 맡긴 거예요. 오마카세스로. 여러분, 내 감정도 관계도 필요 없어. 다 맡긴 거예요. 내 던지듯 골 맡긴 거예요. 그때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뒤집어져요. 꾸역꾸역 내가 원하는 회복 정도가 아니야. 내가 꿈꿀 수 없었던 지경으로 부흥하고 도약하고 비상하여 날아오르는 축복이 기대되신다면 오마카세 하셔야 돼요. 오마카세. 뻔하고 허접한 내 수준으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한 이유가 그거야. 11조 못 드린 이유가 그거야.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야. 새벽기도 못한 이유가 그거야. 내 삶을 내가 경영하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밑으로 보이거든. 하나님이 알로 보이거든. 안 해도 될 것 같지? 그럼 지금처럼 살아도 될 것 같죠? 그럼 뻔한 인생 사시면 되는 거야. 아니 점점점 침체되는 인생 사시면 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뭔가 찌르시고 아프게 하시면 마카세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며 결론 내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 다 공감하세요. 오마카세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마카세 식당에 가니까 에티켓이 2개 있습니다. 오마카세 식당은 오마카세 식당만의 룰이 있고 에티켓이 있는데, 첫 번째, 오마카세 식당에 가면 절대로 셰프 메인 주방장에게 문의하거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소스의 음식을 담지 않아요. 찍지 않아요. 첨가하지 않아요. 내가 초장 좋아한다고 초장치를 먹으면 아무리 진귀한 음식을 그분이 내어주셨어도 난 똑같은 맛을 먹는 거야. 이건 예의가 아니래. 함부로 내가 원하는 소스에 담그지 않고 뿌리지 않아야 돼요. 주신 그대로 먹어야 돼. 그래야 참맛을 아는 거야. 아직도 나는 그 고등어를 어떻게 막 장어처럼 구워서 정말 그 식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어떻게 그런 맛과 그런 식감이 나는지. 또 뻔한 내 스타일대로 초장 뿌려서 봐. 이 맛은 모르는 거야. 오마카세 같은데 그 식당에 가서 결국 뻔한 인생 사는 사람들이 많아. 결국엔 지가 원하는 초장 찍어. 지가 원하는 MSG 뿌려. 지가 원하는 소스 듬뿍 담가 먹어. 그러면서 별거 아닌데 뭐 똑같던데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수준으로는 맛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왕이라는 인생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오마카세 현장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사람들의 관계에 MSG를 막 뿌려대기 시작하고 소스를 막 담그기 시작해.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는 이때다 하면 이때여야 되는데 지가 생각하고 원하는 타이밍이 있어서 망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찍지 말라면 안 찍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이게 더 맛있을 것 같다면서 자꾸 초장이라는, 여러분, 자기 생각에 자꾸 그 요리를 담그니, 하나님 계획과 섭리를 담그니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마카세 식당의 두 번째 에티켓은 딱 준 음식을 요리사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 먹어야 된대요. 요리사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자, 지금 이거는 바로 그대로 드세요. 자르지 말고 한 수저에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 어린애들은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항공산 찍고 들고 찍고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셰프들은 불쾌하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음식은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야. 여러분, 사울이 순종처럼 보이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번제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7일째 사무엘이 와서 그가 집전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옳은 거예요. 타이밍,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때 내 스케줄대로 해달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주신 그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으면 아무 소스도 찍지 말고 드세요. 다 없애야 돼요. 그랬는데 내가 자꾸 뭘 찍어요? 사람 관계와 백성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요. 내 영광도 좀 드러내야 되는데요. 자꾸 좋은 것들을 어디 찍어요? 자꾸 자기 생각의 소스에 자꾸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마카세 같던 그 인생이 확 난장판이 되고 그냥 허접한 쓰레기 같은 식당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명품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명품 신앙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돼야 돼요. 다윗은 완전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가 뭐 완벽한 신앙의 영웅이라서 그가 잘된 게 아니라 그는 이거 하나는 잘했어. 성령의 감동, 즉 CEO 되시고 셰프 되신 하나님의 감동과 명령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과 생명까지 맡겨드리고, 오마카세 맡겨드리고 전진하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난 만군의 여호와를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내 감정 보면 두려워 떨며 못할 일들인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던 다윗은 17장의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대로 오마카세, 그냥 내 인생을 성도죄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경영하지 않고 내 선택과 결정을 내가 주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삶이 그의 인생을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스스로도 꿈꾸지 못했던 시대의 인물이 되고 시대적 영웅이 되고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놀라운 축복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영웅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오마카세 신앙 가운데 흠결이 있었어요. 오점이 있어. 옥의 티가 있어요. 오마카세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창세기 12장이. 그는 분명히, 내가 말씀 따라 가겠나이다. 모든 것 다 내동댕이 치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모든 상황 처지 형편 다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 맡긴 말씀 따라 왔어요. 그럼 그렇게 끝까지 그 코스를 마지막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10년쯤 지났어. 가나안 땅에 온 지. 그랬더니 점점 내가 옛날에 먹던 콜라가 한 잔 땡기는 거지. 내가 찍어 먹던 소스가 그리운 거지. 그러니까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셰프가 준 음식을 제가 조리하기 시작해. 이런 망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야? 자기 스스로 막 라면 스프를 뿌리고 막 초장을 쳐. 그게 뭐야?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게티가 되어 그의 인생을 끝까지 괴롭히고 지금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임의로는 내 선택과 경영을 이게 되게 잘한 짓 같지만 그걸로 인해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소스 치지 말라면 말아야 돼. 아무도 찍지 말라면 말아야 돼. 그냥 조금만 또 좀 기다렸다가, 스테이크도 그렇잖아요. 바로 뜨끈뜨끈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죠. 레스팅 시간이 있다고. 그 레스팅 시간을 지나야 더 맛있어지는 거야.
100살까지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는데 85살에 왜 하가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여러분 늘 그러죠. 여러분 주신 대로 취하면 이삭을 받거니와 내 뜻대로 소스를 쳐서 쳐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쳐먹는다. 소스를 뿌려 먹으면 이스마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오마카세의 그 원리의 맛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할렐루야, 이해되고 납득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상황적으로 내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복종했더니 얻었던 축복,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손 만대가 오늘까지 잘 사는 이 축복은 알아서 납득돼서 이해돼서 간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고요. 이 오마카세 신앙으로 얻은 축복이 언제 흠결이 생기고 오게티가 생긴다고요? 이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자꾸 내 뜻과 내 생각에 소스에 담그고 칠하게 되면 그때부터 엉망이 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나기 위대한 인생이 되었지만 그가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고 말씀만 의지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질 수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또 나중 시간이 지나면 내 경험, 내 감정 뭐 이런 것이 더 막 튀어나와서 겁에 질려 예수님을 부인하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려는 의지 가운데 그 인생이 또 밑바닥까지 처박히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 신앙을 믿어서는 안 돼. 나도 베드로처럼 밑바닥까지 갈 수 있어. 언제든 주님 부인할 수 있는. 내가 보니까 다 그래, 다. 여러분 내 신앙을 신뢰하지 마세요. 내 목회 철학은 절대 사람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마카세 신앙, 가나의 혼인잔치, 누가 뭐 5장의 베드로의 인생 역전을 꿈꾸신다면 제발 내 전문성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이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목사님은 잘 모릅니다. 아예 하나님도 이 영역은 모를 걸. 이런 건방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어요. 내 전문성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베드로처럼 내 전문적인 영역조차도 포기하라면 포기해야 돼요. 군소리 하지 말고 소스 치지 말고 자꾸 막 초장 뿌리지 말고, 여러분 그게 예의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기다리려면 끝까지 기다려. 이게 오마카세인데, 나는 내가 내 뜻 스케줄 다 정해놓고 내 계획 정해놓고 하나님 오셔서 이거 해달라고 이게 기도인 줄 알아.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종업원 만들고 내 보조 셰프, 여러분 내 허드렛 일을 하는 분으로 여기는 거야. 여러분 오마카세스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에 오마카세 식당들이 처참하게 몰락하고 문 닫아가고 있대요. 한때는 스강신청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자리 예약 한번 하는 게 전쟁이었던 오마카세 식당들이 점점 문을 닫고 지금 현저하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대요. 왜 그런 거 해보니까 오마카세의 정신은 뭐예요? 진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정말 프로페셔널이야. 정말 제철 요리를 가지고 정말 자기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그 고객만을 위해서 딱 좋은 음식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간판만 오마카세야. 어떤 네티즌들의 글에 의하면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에 오마카세 식당을 또 간 거야. 갔더니 똑같은 곳에 똑같은 절에 이게 몇 년째 똑같은 메뉴로 그냥 오히려 편한 식당이에요. 오마카세는 진심으로 고민하고 고뇌내서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식재료를 내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알러지가 있는 음식은 없는지 막 확인하고 정말 장인 정신 가지고 이 사람만을 위한 진실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게 오마카세 정신인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몇 년 동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문 받을 것도 없이 그냥 몇 명 예약하면 그냥 그 음식 왔다 갔다 공장처럼 찍어내는 게
몇 달마다 가서 찍었는데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나오게 1년 내내 2년 내내 똑같은 이 오마카세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진짜 메인 셰프의 진짜 오늘의 최고의 음식이었는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마카세가 이제 몰락해서 사람들 가져다 비싸기만 더럽게 비싸고 이름뿐인 오마카세, 외면받는 문을 닫는 오마카세들, 저질 식재료로 공장처럼 찍어낸 이 외면받는 오마카세. 제가 실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똑같다. 실은 교회는 오마카세여야 돼.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오마카세스로 당신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전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때 가장 신선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신앙도 설교도 예배도 믿음도 오마카세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가짜 오마카세, 이름뿐인 오마카세, 교회만 신조, 구호, 표만, 십자가 껍데기만 오마카세 같은 다 맡긴다 하지 실은 공장처럼 찍어내는 말씀, 형식적인 예배들, 장인 정신이 아닌 장사 속의 목회와 경영. 여러분 이런 거 못 느끼세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장사 속이 되면 안 되잖아. 장인 정신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외면받는 거 오마카세들이 사람들 입맛에 맞춰 제철 식재료와 정말 자기의 장인 정신을 가지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레시피로 딱 만든 음식이 아니라 눈치 봐가면서 그냥 듬뿍 소스 쳐가고 듬뿍 MSG 치고 이 시대가 좋아할 만한 그냥 재료를 공장 찍어내듯이 장사 속으로 막 말씀 내놓고 교회 경영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이 입맛에 기호에 맞춰서 제공되는 위로 서비스, 힐링 파리, 잘 될 거예요, 축복받으세요, 기복신앙, 이런 가짜 말씀들에 교회들은 외면당하고 침체되고 무너지고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마카세 식당들이 다시 되찾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제 유행이 아닌, 오마카세 한때 유행처럼 번졌지만 이제 유행이 아닌 철학을 가지고 화려함이 아닌 진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어떤 칼럼리스트의 칼럼이 있더라고요. 오마카세가 한때 유행이었다면 유행이 아닌 본질로 철학으로 돌아와야 되고 화려함이 아닌 쇼가 볼거리가 아닌 진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진짜를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칼럼은 그렇게 마무리되더라고요. 난 여기서 너무 감동했어. 그래, 유행 타고 사람들 반짝 관심과 흥미를 끄는 프랜차이즈 같은 교회, 패스트푸드 같은 말씀, 막 경영은 잘 되겠지.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집어쳐버리고 가장 양질의 말씀을 그 본연의 막 그 뜻 그대로 전달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체하지 말고 수용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회중들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희열의 잔치자리 같은 말씀의 장이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마카세들이 몰락하는 게 아니라 실은 가짜들이 이제 없어지는 것 뿐이에요. 원래 오마카세 식당들 진짜 유행 따라 들불처럼 번져서 막 세워졌던 오마카세, 그 가짜들이 없어진 거지. 여러분, 시대상을 잘 알아야 돼. 그 원래 진짜 오마카세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왜? 진짜를 찾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언제나 늘 존재합니다. 그 가치를 존중하고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하나 예화로 드릴까? 우리 오늘 애기 권은혜, 우리 애기 안고 이번 주에 퇴원해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권순락, 최하늘이 가정 이야기예요.
어렵게 힘들게 임신에 성공해서 우리 교회 몇 년에 올 때마다 해도 임신하고 싶다는 게 꿈과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렵게 힘들게 임신을 해서 아이 이름을 지어주기를 청해서 제가 실은 이번 아기가 생기면 이런 이름을 지어줘야지, 제가 몇 개를 되게 적어놨던 이름, 너무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딱 어느 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샘플하잖아요. 은혜.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야.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감동, 이 아이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내 선물이야. 은혜, 카리스, 그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혜.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전하죠. 저는 심부름꾼이니까. 그래서 권은혜. 내가 얼마 전에 내 인생의 최초로 이름을 져주었던 아이들을 만났어요. 22년 전. 걔가 벌써 커가지고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개척하고 와서 몇 년 안에서 내 1호 새가족, 이렇게 화장식처럼 내가 새가족 교육 1호였고, 새가족 가족 수료 1호였고, 했던 이 서상훈, 이미화, 그 가정이 내 세종에 집회하고 있는데 막 떠들썩한 이렇게 프랭카드를 보고 찾아오셨더라. 그래서 그 딸내미 서은서가 내가 내 인생에 최초로 이름 짓는 사람이야. 우리 애들도 내가 이름 안 졌으니까. 서은서. 앞으로 해도 서은서, 뒤로 해도 서은서. 제가 3일 금식하고 지은 이름이에요. 3일 동안 금식하고. 서은서. 너무 예쁘게 컸더라고. 그 두 번째 아이는 서담비. 그런데 참 이름 예쁘게 참 잘 짓고 싶은데 은혜, 너무 흔해 빠졌잖아. 근데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나 다른 이름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랍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는 그냥 거저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선물이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둘이 부부가 어디 전율이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나중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편지를 써왔더라고. 무슨 일을 했더니 이제 임신을 하기 위한 수많은 고된 노력과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실망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도 없이 다른 차에 가해 차량으로 내서 차도 완전히 박살이 나고 몸도 아프고, 그냥 너무 화가 났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막 와가지고 빌면서 이제 합의회의를 요청하면서 합의금을 이제 주기로.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다 진행되는 과정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용서하라. 그냥 다 용서하고 다 모든 걸 포기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모든 상황을 볼 때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 근데 그 마음이 그냥 두 부부가 같이 들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다 그냥 그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포기를 한 거야. 그럴 때 너에게 내가 선물을 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은혜가 생긴 거야. 그런데 목사님 통해서 이름을 지어달라 했더니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 원래는 없는 거야. 근데 이건 선물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1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때로는 이 식재료 내가 좀 싫어하고 과약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음식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과 악한 날에 정확하게 적당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코스 가운데 하나라는 걸 믿으시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의 선물이 찾아옵니다. 오마카세 내가 원하는 막 진기한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향, 내가 받아들이기 거북한 상황까지도 하나님 주실 때 오마카세, 예,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며 맡겨드리겠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 결단 가운데 기적 같은 당신의 멋진 간증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마카세.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걸 믿기에 모든 걸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전적으로 수용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가장 선하신 총괄 셰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삶의 최고 경영자 CEO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고동락하시며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최고의 감독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마카세스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내 걱정과 근심을,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한 모든 인생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일을 쳐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주가 나온 나의